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5장 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구약 6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할게요.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어 주셨더라. 아멘. 자, 불행의 삶에서 벗어나기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올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국 초대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의 이야기예요. 그에게는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한 친구가 있기 때문에 워싱턴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사무실에서 같이 생활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지구는 자연적으로 태어난 거야 라면서 이 진화론 쪽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워싱턴은 하나님 믿는 자녀였거든요. 아니, 지구는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막 이 두 사람의 상반된 주장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며칠 후 워싱턴이 이 친구의 책상에 그가 모르게 지구본을 갖다 놓은 거예요. 친구가 출근합니다. 책상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구본이 있는 거죠. 누가 내 책상 위에다가 이 지구본 갖다 놓은 거야? 워싱턴, 자네 아나? 자네가 가져다 놓았어? 라고 묻죠. 그때 워싱턴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 오늘 아침에 왔는데 지구본이 저절로 생겼는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어떻게 저 지구본이 저절로 생겨? 무슨 소리야. 없던 것이 갑자기 생겼다니까. 그런 게 어딨어. 이봐 워싱턴, 농담하지 마. 지금 장난하냐? 장난 아니야. 왔더니 진짜 저절로 생겼어. 막 이걸로 다퉜던 거예요. 이윽고 워싱턴이요, 진지하게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보게, 이런 조그만 것도 저절로 생길 수가 없고 누가 만들어서 갖다 놓는데 하물며 사람들이 사는 지구가 저절로 생겼겠는가? 자네의 생각이 맞는지 잘 생각해 보게. 그 친구는요, 자신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알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저절로 우연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우연히 생겨야죠. 여러분, 건물도 자동차도 집도 사람의 손에 만들어진데 사람을 창조한 사람이 그냥 생기겠습니까? 창조주가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알다시피 여러분, 지구에는요, 창조론과 진화론이 있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요, 학교에서는 진화론만 가르치고 교회에서 창조론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요, 학교 수업 시간에 창조론과 진화론을 같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학생들로 하여금 비교, 연구하게 하겠죠. 자, 저 여러분은 진화론을 믿습니까? 아니면 창조론을 믿습니까? 자, 성경을 보시면요, 사람이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우연히 태어났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계획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사람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해 태양을 창조하시고 지구와 그의 별들을 만드셨죠. 그리고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빛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를 보시면 왜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시냐면요, 공급을 다 받을수록 먼저 1일부터 6일까지 하나님이 태양, 물, 고기를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거. 왜요? 누리라고요. 마음껏 누리라고요. 그걸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창조하신 거 모든 걸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 행복 동산이잖아요. 행복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날별로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을 창조할 때는 좀 특이하게 창조하셨어요. 자, 어떻게 창조하셨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육과 영으로 창조하셨어요. 자,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육체는 뭘로 지어졌다고요? 거기요. 그래서 알죠?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다 재가 되는 거 아시죠? 성경 말씀대로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 죽으면 그걸로 뭘로 돌아가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흙으로 지은 지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대요. 뭡니까? 생명력이에요. 생명을 넣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그렇죠? 예. 생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돌아다니는데 생기가 없다. 좀비잖아요. 좀비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명력 있고 사람이 있고 생각하고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 이걸 주신 거예요. 그리고 노니까 뭐가 되니라? 생명이 되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생명이 되리라 말씀이요.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존재예요.
이건 사람만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예배를 못 드려요. 왜요? 영이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시편 말씀에도 이거를 정확하게 증거합니다. 63편 1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을 때 물이 없어 마르고 환빠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는. 자, 내 영혼 내 육체가 주를 뭐예요? 갈망, 주를 찾는다.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한다. 뭐예요? 내 육체가 주님을 향해 간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몸과 영혼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 영적 원리가 있는 거예요. 왜? 생명이 되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누구 형상대로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자,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여러분 하나님 형상, 저 하나님 형상입니다. 저 하나님과 똑같아요. 돌을 던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같이 될 수 없어요. 우린 죄인입니다. 주가 필요한 자죠. 근데 왜 하나님 형상대로 했을까요? 자,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 용서, 그걸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면요 점점 제대로 하게 되면 누구예요? 주를 닮아간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기 때문에 주를 따라가고 닮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만이 이렇게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보세요. 하나님은요 영적인 존재 천사들도 창조했잖아요. 근데 뭐예요? 천사보다 더 귀하게 우리를 창조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예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천사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아버지라 못 불러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예요? 천사도 우리를 흠모하리라. 거기는 주종관계지만 우리는 뭡니까? 아버지와 자녀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빠라 부를 수가 있어요.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에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특권을 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그걸 다스리도록 이 축복까지 줍니다. 누릴 뿐 아니라 그걸 마음껏 누리동요. 자, 그 증거가 뭡니까? 처음에 보세요. 최초의 사람 아담, 에덴 동산의 총관리대로 하나님이 임명해 버리시잖아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무엇을 말합니까? 알다시피 하나님 사람에게 필요한 걸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에덴은 뭡니까? 사람의 수고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먹고 마시고 누려라 다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누리도록 주신 거예요. 그리고 볼까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동산의 모든 식가를 또 주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터를 인도해 주시고 일터에서 수고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의 축복을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이 하나님께서 순종하며 따라가면 뭐예요? 준비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뿐 아니라 하와도 만들고요 가정까지도 만들어 주십니다. 볼까요? 23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사랑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복, 이 행복, 이 축복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근데 이 복을 놓치지 않도록 해결할 방법까지 줘요. 그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주의를 하시라.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금한 건 뭡니까? 딱 하나예요. 이 축복을 놓치지 않는 비결이 이거였어요.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영원의 잔치를 누릴수록 하나님이 그걸 놓치지 않도록 말씀해 줬어요. 한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어기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요. 그렇죠? 딱 하나뿐이었어요. 이 말씀을 지키면 이 모든 행복,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창세기 원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필요한 게 모든 걸 주셨잖아요. 그리고 끝나지 않잖아요. 다스리라 주인처럼 누리게 하도록 이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하나님을 저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가 누리는 축복이 누구한테 오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본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그 말씀을 지킵니까? 6절 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뭡니까? 자기도 못 지킬 뿐 아니라 남편에게도 이게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죄는 흘러갑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혹시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소망이 없습니까?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1000대까지 은혜도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근데 깨지 못하면요 같이 죄를 범해도 죄인지 모르고 같이 죄를 향해 가는 거예요. 아담이 깨어 있었다면요. 아니야 먹으면 안 돼. 하나님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뭐예요? 말씀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게 궁금하죠. 왜 못 지켰죠? 다음 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먹으니까 눈이 밝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선악 뭐예요? 네가 죄졌잖아. 너 때문에 그래. 너야.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생명나무는 뭡니까? 실수할 수 있어. 아플 수 있어. 용서해 줄게. 이게 생명나무예요. 여러분 분열, 갈등 우리나라 지금 이런 게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다 보세요. 맞는 말이에요. 뭡니까? 선악과죠.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몸에서 생명이 없습니다. 서로 상처가 되고 아프고 갈라치고 이게 되잖아요. 여러분 생명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거긴 소망이 없고 상처와 눈물과 분열만 일어나고 혼란만 가져오잖아요. 예, 그런 거잖아요. 뱀이 뭐라고 해요? 이런 뱀은요 말씀을 틀어버리는 겁니다. 주님은 죽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뭐요? 죽지 아니하리라. 뭐 사단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은 여러분 인간의 행복을 깨트리고 불행하게 만드는 존재예요. 사탄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어도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 네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주인이잖아. 굳이 왜 내 인생에 하나님 있어야 돼? 왜 하나님 말씀을 따를 필요가 있어? 너에게 생각 있잖아. 너 하고 싶은 의지가 있잖아. 네 마음대로 살아. 죽지 않아. 이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참 이걸 보면서 창세기를 볼 때마다 야 정말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하고 온전치 못함을 보게 됩니다. 이 사탄은요 이 에덴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지켜보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자 자신을 숨기고 뱀 속에 들어가 사람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범죄하도록 만든 존재예요. 그런데 지금도 사탄은요 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속이고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는 게 이게 사탄의 일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어요. 베푸시는 애, 구원하시는 애. 근데 오늘 안 되네 요것만 생각합니다. 그동안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살리시고 십자가의 죄, 저주, 사망, 건증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망각이요. 그리고 희한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아까 3장 6절이 뭐예요?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보니까 보암직하고 또 뭐예요?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더라. 사탄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집중하게 만드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믿음 생활이 이 사단이 하지 말라는 것에 빠져들어 버리면요 그냥 믿음 생활이 원망해요. 믿음 생활이 불평이에요. 그냥 그만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게 싫어합니다. 왜? 자꾸 다른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그걸 잡아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주님은 죽는다고 했거든요. 죽지 아니하리라. 나중에 하와가 이 얘기 듣고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주변의 사람의 말을 듣고 꼭 그 말씀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의구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 예배할 때 진심으로 나오고 할 때 어떤 유혹이 옵니까? 꼭 그렇게 예배해야 돼?
자, 기도하러 나오려고 합니다. 그럼 꼭 어떤 말이 나와요?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내 기도 좀 해줘. 와,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니라 꼭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합니까? 성경 뭐예요? 깨어있든지 깨어있든지 날마다 뭐예요?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저기도 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뭐예요? 저렇게 기도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의심하게 만듭니다. 근데 하와가 그런 거죠. 죽을까? 아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살았어요. 근데 사단이 주는 생각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따먹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육체가 죽었나요? 아니요. 영이 죽어요. 영이 죽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과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자아대로, 육체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아가 내 생각에 이거에 잡혀버리면요, 하나님 말씀을 뭐 들으면 그냥 불편해져요. 하나님 말씀이 싫어요. 여러분, 혹시 말씀 듣다가 이렇게 딱 찔리십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거든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했구나.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아프셨을까. 내가 이러면 살면 안 되지. 왜 내 삶이 이렇게 불행한 거지? 왜 이렇게 삶이 신앙의 기쁨이 없던 거지? 왜 내 삶에 이렇게 구원의 감격이 없던 거지?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이 사단은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불행하는 원칙의 첫 번째 뭐냐면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빠진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영이 죽어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면 구원, 사랑, 인도, 풍성함, 채우심, 이걸 은혜라고 하거든요. 이게 막혀요. 잘 보세요. 이 사탄이 하는 일이 성경 곳곳이 나오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첫 번째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유혹하여 뭘 범하게 해요? 죄를 범하게 합니다. 자,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잖아요. 말씀을 틀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사탄의 특징은요, 유혹을 잘하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죄를 범하고 살잖아요.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 사람의 유혹, 나의 약점을 가장 잘 알아요. 파고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뱀 어떤 특징이 있어요? 간교합니다. 자, 이걸 원문을 찾아봤어요. 원문을 찾아보니까 아룸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룸, 슬기로운 자. 아니, 뱀이 저렇게 슬기로운 자인데, 저렇게 복되게 창조했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이 슬기롭다, 영리하다, 이 뜻은요, 원문으로 영리하고 신중한 선택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창조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싫었더라, 좋았더라. 좋았다고 하잖아요. 다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뱀은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 이 선물을, 아름다운 거를 교활하게 악하게 사용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사 달란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요, 그 사람 때 주변 살아납니다. 근데 내 욕심으로, 내 탐욕으로, 내 거짓 하면요, 그것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통로가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단은 아름다운 선물을 받았는데 그거를 자기의 악용으로 사용한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악용으로 사용하니까 하와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유혹을 시켜버리잖아요. 이 창세기를 보니까 이제 이 영적인 원리를 이제 아시겠죠? 자, 유혹하여 죄를 범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입니다. 사탄은요, 유혹할 때 거짓말을 사용합니다. 거짓말이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요. 네,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의심하게 되도록 이렇게 속여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이런 미혹을 받지 않도록 경고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 거짓으로 유혹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가까운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신앙인은요, 기독교는요, 그 말을 들을 때 이게 성경적인가 아닌가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사람 따라가요. 죄송합니다. 사람이 날 구원하지 않아요. 사람이 날 책임지지 않습니다. 진리신 예수님, 생명 주신 예수님, 구원자신 예수님, 예수님만 날 살립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그 말이 성경과 어긋나면 여러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주님이, 하나님만이, 주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 인생을 책임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분별하시면 돼요. 성경에 나온 거냐 아니냐 그것만 보시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럼요. 저희 교회 옛날에 사역했을 때 떠나가신 분들 이해는 됩니다. 뭐냐면 왜 그 기도를 많이 하냐고. 이거 성경이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말씀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영이 어떻게 회복돼요? 어떻게 치유돼요? 어떻게 하나님 따라 살아갑니까? 그런 거죠. 그럼요. 저희 교회에 정말 아픔과 상처와 문제인 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근데 말씀 가운데 양육 가운데 기도할 건데 치유 회복을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제 역할은 하나님께 붙게 만드는 역할이에요. 근데 뭘로 역합니까? 말씀과 기도 두기동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미혹하는 영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올바르게 살려면 미혹을 이겨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에 가르침과 유혹, 세상의 영과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그 문화와 흐름에 가지면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따라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시대도 그게 있었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되게 어둠은 나쁜 놈입니다. 사탄은 유혹하고 행하는 건 사람이에요. 심판받을 때 사탄은 빠집니다. 죄가 안 했어요. 제가 유혹했는데 어라? 그는 미끼를 문 것뿐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싹 빠져요. 자기는 던진 것뿐인데 제가 잡았어요. 이런 존재예요. 잘했죠? 사단이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자기는 빠져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우리를 변호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날 살리는지 누가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지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유혹에 빠지면요 하와 보세요. 영적으로 할게요. 유혹에 빠지니까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지금 뭐예요? 불편한 거예요. 나의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선한 거 하나님처럼 되네. 하나님처럼 되는 거면요 이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뜻을 거부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뭐 게임에 빠지거나 TV 중독에 빠지거나 여러 중독을 할 수 있으나 자꾸 그런 거 빠질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 감격,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부어주는 예배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요 이 예배 시간 너무 힘듭니다. 너무 지루해요. 그럼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러니까 영이 죽으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죽으면요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기도하기 싫어요. 예배하기 싫어요.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뭐예요?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럼 세상에 나가지만 뭐예요? 믿지 않는 자가 똑같아요. 그들이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여러분 성도는 뭐예요? 구별됐다는 뜻이잖아요. 성도는 뭐예요? 내 우선순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결단 믿음 생활이잖아요. 여기 와서 제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제가 뭐랄까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A를 말하고 B를 말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자를 품어야 됩니다. 안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야죠. 여러분 이곳에 온 게 뭐냐면 나를 살리고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들어온 거 아닙니까? 맞죠? 그것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교회는요 목회자는요 말씀 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경을 의와 교훈과 바르게 함과 가르치고 지키도록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살거든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세상살이 힘듭니까? 얼마나 근심이 많으십니까? 얼마나 고민이실까? 살리는 길은 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볼까요? 미혹하는 영, 대장이 마귀입니다. 또 그들은 미혹할 마귀가 잘 봐서 목적이 뭐예요? 귀신 작전이에요. 물귀신 작전. 나 혼자 못 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 데리고 갈 거야. 같이 끌려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 나오잖아요. 밤낮 괴로워하는 그 지옥을 끌고 해서 우리를 미혹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심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섭섭하게 한다, 하나님 원망한다, 자꾸 이런 쪽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결론은요 세세대로 밤낮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알다시피 무기여 잘 있거라, 노인과 바다, 명작을 남긴 노벨 명예상 20세기 최고의 지성인 해시. 그렇죠, 잘하셨어요. 해시, 해밍웨이잖아요. 여러분 남다른 지식과 명성이 자자고 돈 엄청 벌었잖아요. 여러분 1930년도예요. 그러니까 약 100년 전이 맞나요? 그렇죠, 100년이라고 해요. 여러분 개인 비행기가 있었답니다. 그렇죠? 우린 비행기 5대씩 갖고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죠. 그 당시에 비행기를 타면서 많은 사람들을 부름을 받고, 그치, 살려면 저렇게 써야지, 부와 명예가 있어야지.
근데 해밍웨이 어떻게 하죠? 정신병에 시달려요. 그리고 집에 있는 사냥총 도저히 못 사겠다, 머리 쏘고 자살을 해버립니다. 안타깝죠. 아름다운 목소리에 빼어난 연기력, 겸비한 가수자, 20세기 최고의 미인 마신데 마릴린 먼로. 옛날에 어디서 했더니 마가렛이 나와가지고 저도 당황했거든요. 마릴린 먼로 어떻게 보면 여자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인기와 돈과 명예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 남자를 만나면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 사람 만나면 행복해지겠지, 저 사람 만나면 행복해지겠지, 몸했지. 그렇게 하다가 많이도 만났지만 이제는 일하겠다, 정착하겠다, 저 남자에게 내가 인생 걸었다 그랬겠지만 어떻게 해요? 이혼을 3번이나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약에 빠지고 30대에 어떻게 해요? 젊은 나이에 자살로 인생을 마치하잖아요. 우리 화려했잖아요. 살려면 저렇게 살아야 돼. 근데 뭐예요? 그 개인의 아픔과 고통이 이렇게 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불교계의 거장이었던 이성철 스님 25세에 산속으로 들어갔대요. 50년 이상 고행하면서요, 여러분 18년 동안 자리에 앉지도 눕지도 않고 세계 신기록을 세운 기네스북 아니겠습니까? 와, 그대로 주무시지 않는 거예요. 앉지도 서지도 않고. 전 못해요. 전 자야 돼요. 근데 그가 죽음 앞에서 어떤 말을 하면요, 잘 보세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수미산, 불교에 나오는 가장 큰 산이에요. 죄가 뭐예요? 그렇게 고행을 하고 돌을 닦았는데 해결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 한이 망갈래니 한 덩이 붉은의 푸른 산에 걸려있다. 한이 맺혀진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참 보면요, 의외로 많은 사람이 자신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나름대로 뭔가에 심취해서 열심히 살다가 자신도 모르는 어느 날 이 세상 떠나갑니다. 사람이 무엇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사람께 사는지, 죽음 이후에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모른 채 하루하루 현실의 중요때요 돈과 성공과 쾌락을 위해 추구하며 삽니다. 어떤 성도님을 신방하게 됐어요. 기도를 해줘야겠다 불렀죠. 이렇게 했는데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몇 년 전 이렇게 친구들과 한번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를 나갔는데 뒷좌석에 탄 친구가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었어요. 근데 그것이 늘 죄책감에 아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계속 울어요. 나 때문에 그래, 나 때문에 그래, 나 때문에 그래. 잘 나갔고 정말 한창 이렇게 했던, 정말 이렇게 삶 속에서도 직장에서도 잘 나가는데 그렇게 생각지 못한 교통사고로 친구를 잃으니까 그게 얼마나 괴롭고 아프는지 말했죠.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아팠냐. 근데 그 무거운 마음, 어려운 마음, 죄책감 마음 해결되니? 아니, 하나님 앞에 와야 돼. 돌아와야 돼. 그래야지 그것이 해결돼. 그럼 평생 짊어져.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삶이 무거워지고 더 슬퍼지겠느냐.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성경의 창세기를 말씀한 게 뭐냐면 우리가 누구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저주를 주기 위해서, 재앙을 주기 위해서? 아니요. 가장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그냥 갑자기 죽어버리고 끝난다? 이거 정말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에게는 눈에 보이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무리 많이 소용해도 그 영혼이 하나님 만남으로 인해 영혼의 갈증에서 되냐면요, 엄마의 아이는 저는 여전히 불안하고 공허하고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다른 걸로 행복을 찾고 갔지만 보니까 뭐예요? 행복이 아니었네, 아니네, 후회하는 인생으로 바뀌잖아요. 사람의 육체는 평안함과 쾌락을 추구하지만 여러분, 영혼은 진리를 갈망합니다. 꼭 그래요. 위기가 올 때, 고통이 올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생명,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육체가 진리를 떠나 죄를 지을수록 영혼은 더 고통을 느끼고, 여러분, 인간은 이 생명의 말씀, 진리 떠나선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도록 창조하셨거든요. 모든 사람 다 죽습니다. 우리도 얼마 후 반드시 죽습니다. 그 죽는 순간 육체는 뭘로 돌아가요? 흙입니다. 영혼은요, 하나님께 돌아가 심판받습니다. 여기 성경이 정확하게 나와요. 전도서 말씀 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 아멘. 아멘. 12절이 되게 위로가 돼요. 아, 공부하는 거 피곤해요. 저는 책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만나니까 부르시 목회자니까 어쩔 수 없어요. 성경 연구해야 되죠. 말씀 연구해야 되죠. 계속 해야 되죠. 예. 근데 이제 그래도 사는 게 뭡니까? 말씀을 연구하니까 영이 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지만 전 전하면서 제가 은혜 받습니다. 이게 참 복인 것 같아요. 예. 복이에요.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고 전도한다는 거 복이에요. 왜요? 전하면서 누가 들어요? 내 영혼이 듣잖아요. 예. 내 영혼을 더 살리고 싶습니까? 전해보세요. 갑절입니다. 듣는 자도 복이지만 전하면서 내가 2배로 갑절이 되거든요. 전할 때 내가 채워지잖아요. 근데 선악간에 여기 보세요. 심판한다. 인간의 허무와 인생의 고통에서 해방되어 참된 행복 이런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고향이 누구예요? 하나님 품이라는 걸 성경은 그대로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진리의 생명의 말씀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를 살고 있지만 지금 과거보다 더 많은 걸 소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980년도에 GNP가 약 4,300만 원이었답니다. 근데 지금은 3만 5천 불 됐대요. 일본도 따라잡았답니다. 연간 소득이 약 5,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엄청나죠? 그래서 80년대 GNP란 지금 따지면 9배입니다. 그때 여러분 80년대 60년대 뭐예요? 먹고 살게 해주세요. 밥 한 끼 먹었으면 좋겠어요. 막 막 보릿고개 했던 막 그게 아닙니까? 맨날 노래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장년부들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얘네들 몰라요.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하루 쌀밥 먹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분. 우리 집은 아직도 보리밥이 밖에 없어요.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가끔 한 번씩 보리밥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그러잖아요. 그러면 9배가 성장했고 그 소유와 먹을 걸 했는데 그러면 9배나 성장했으면 행복 9배 지수 돼야죠. 자, 행복 지수 9배 됐습니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소유해도 아무리 편리해도 참된 행복은요 예수님 놓치면 안 와요. 하나님 놓치면 안 와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육체의 근본과 영혼의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품에 있을 때 공급받거든요. 하나님부터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걸 놓치니까 어떻게 해요? 인생을 살아도 뭘 해도 내가 바람을 써도 좀 있으면 그때는 좋지만 힘들어, 어려워. 왜 그 내 마음 몰라주는 거야? 막 이러니까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아담과 하와는요 뱀에게 속은 애 이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뒤늦게 깨달아요. 하나님 품 안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이게 진짜 행복이었는데 아담은 에덴에서 추방당한 뒤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인생의 큰 실수였다는 걸 깨닫게 되죠.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과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인생의 실수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실수가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나왔잖아요. 하나님 말씀 행복을 누리러 창조를 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인생이 행복하게 기름지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호와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내 영혼과 육체를 만드시고 책임질 수는 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내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것만 매여 살게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거든요.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모든 걸 주신 분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말씀 안에 있는 것이 큰 복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요새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를 통해 큐티를 통해 은혜가 많아요. 저희 눈빛들이 맨날 큐티만 은혜를 받는데 맞아요. 전 말씀이 너무 좋아요. 작년에는 계시록 때문에 은혜 받았고요. 근데 그전에는 사무엘 때문에 다 기억나요? 큐티 했던 거? 그렇죠. 까먹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 말씀 또 너무 놀라는데 이 창세기에 뭐예요? 하나님 품이 행복이라는 걸 원리를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4장 보면요 가인이 쫓겨나요. 그렇죠? 쫓겨나면서 동생을 죽입니다. 근데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결과 어떻게 해요? 땅에서 도망다니는 땅의 메인의 인생으로 바뀌어요. 근데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자비를 베푸셔가지고 저 땅 다니다가 누구한테 죽임 당하면 어때요? 아니 너 죽임 당하지 않도록 내가 널 지켜줄까 하면서 표를 주시잖아요. 잘 보세요. 그로부터 이제 하나님과 구별된 하나님 걸 따르지 않는 인생으로 바뀌는데 그 삶의 원리를 한번 보십시오. 4장 16, 17절이에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산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 이름을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났대요. 그리고 떠나서 이제는 어디예요?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대요.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가정을 이루고 아들 낳았어요. 이게 뭘 말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계보로 가느냐 인간의 계보로 가느냐 끝이 얼마나 다른지, 이게 족보예요.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족보가 여기서 시작돼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계보가 본격적이에요. 그리고 가정을 꾸린 뒤 뭐예요?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에녹이라 부릅니다. 에녹 뜻이 뭐냐면 시작을 말해요. 이제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시작하겠다. 이해되시죠? 그거예요. 자, 성을 쌓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는 스스로 나를 보호해야 돼. 내 영역을 확보해야 돼. 예,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 사람들의 특징임을 성경 말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람들이 나중에 볼 때 뭘 쌓죠? 바벨탑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리석어서 한 번에 무너뜨리잖아요. 한 번에 무너뜨리잖아요.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벗어나 스스로 울타리를 만들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까? 평안이 없어요. 점점 죄가 많으니까 지금 참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그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상처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얼마나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요? 죄요. 죄는 선악과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자꾸 이렇게 딴지가 가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으니까요. 자, 하나님이 없는 가계의 족보가 시작됐잖아요. 자, 후손 중에 누가 나타나냐? 라멕이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라멕이요. 인물이 등장해요. 라멕은 정욕과 혈기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인데, 이가 범죄해도 어떻게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인물이에요. 성경 볼까요? 4장 23절 24절이에요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 하였더라. 여러분, 자, 아내가 몇 명이에요? 2명입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일부 뭐예요? 1처제를 깨트린 인물이 여기서 나옵니다. 가인의 족보가 그래요. 열매들이 이제 뭔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자기가 상처를 줬대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용서하고 풀어야지. 맞습니까? 근데 뭐예요? 가인을 내친 사람은 7배. 그리고 뭐예요? 자신을 내친 사람은 77배로 뭐예요? 그 사람 죽인 거예요. 그걸 당연하다고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뭐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리고 자기 잘못을, 온전한 것을 정당하게 해요. 이게 세상에 빠진 자의 특징이에요. 말씀대로 살진 않아요. 와, 성경은 여러분 77배라도 뭐예요? 용서해라고 했잖아요. 반대로 갑니다. 잘 보세요. 신구약에 핵심적인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요. 신명기랑 계시록 한번 볼게요. 먼저 신명기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가감하지 말래요. 그대로 가야 돼요. 그대로 가지 않으면 그 말씀의 은혜, 능력 내 삶 바꾸지 못합니다. 계시록은 뭐라고 해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라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며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할 제하여 버리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말씀을 가감한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더하면 저양이 오고요, 말씀을 제거하면 생명의 은혜와 거룩한 성, 저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대요. 우리 영을 살리고 육체를 살리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는 뭐예요? 행복을 이끄는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인생의 평안과 안식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내 중심을 어떻게 라멕처럼요, 상처 주고요, 용서를 못 해주고요, 아픔을 주는 삶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이에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그를 지켰잖아. 그럼 나중에 주님이 이스라엘 뭐예요?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재앙이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면 그 말씀 속에서 이미 준비된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은혜를 꼭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할 때요. 자, 시편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한 자들의 소원을 이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관계 회복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영이 살아나는 거, 관계 회복은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신앙의 은혜와 축복과 기쁨 들을 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만 물어보면 돼요.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 영이 살면요, 몸의 모든 기능이 살아납니다. 생명이 넘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뭐예요? 치유를 받으려면 영이 살라고 하잖아요. 사랑한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잠자간 자면 뭐예요? 범사가 잘된다. 성경 분명히 말하잖아요. 예,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뭐냐면 기도에서 나와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독교인들의 하나님 자녀의 핵심이자 본질입니다. 예수님도 이 제자들 땅에 오면서 3년 동안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뭐예요?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기도로 간구하는 걸 보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다 이루었다 기도로 마치시잖아요. 기도하면서 응답하는 것만 관심을 쏟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응답을 받든 그렇지 않든 기도하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자체가 준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거든요. 예. 기도하지 않는 거는 여러분 생명줄이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거든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이 공급줄이 끊어진 거잖아요. 그럼 그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돈이나 세상주의가 우리 생활을 안정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과 세상과 주의는 언젠가 다 사라지잖아요. 우리 월급날 오면 금방 나가잖아요. 왜 이렇게 빨리 잘 빠져나가요? 후두둑하게 다 빠져나가는데, 예, 이 땅의 것은 그렇게 다 가요. 그렇게 가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은혜는 어디서 오냐? 이 생명,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회복됩니다. 왜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위험이 있어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기도를 깨우는 자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간증이고요, 우리 선배들의 간증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일회성이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기도해보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아십니다. 이왕 기도할 때 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 이렇게 계신 분들 보면 호흡기 꽂아 있잖아요. 아우 답답하겠다 그거 빼주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예. 그래서 지속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야 하나님부터 생명 은혜가 넘치죠. 작년 열마부터 40일 기도했죠. 하하 기도했죠. 하나님이 자꾸만 마음속에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25년도는 좀 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야겠다. 그래야 우리 행복생교회 우리 성도들 묶여있던 거 풀리지 않고 이젠 더 푸는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자꾸 막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기도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비밀이에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저 내비두세요. 근데 분명한 건 우리 성도님들 늘 기도하고 있어요. 예, 아직까지 감사해요. 자녀들 이름 아직도 다 알고 있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기도합니다. 예, 문제 있거나 너무 급할 때는 저한테 문자 카톡이라도 넣으시죠.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할게요. 그럼요, 기도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예. 오늘날 우리의 모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농부라, 예수께서는 포도나무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잖아요. 열매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저 주님께 붙어 있어야 살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는요, 반드시 하나님 품으로 되돌 때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짓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용서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뿐 아니에요. 죄는 내가 범했는데 용서해 줄 뿐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귀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축복해 주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입니까? 말씀을 맺고자 할게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같이 되려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해버리잖아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찾아오시죠. 여러분, 언제나 찾아오시는 분은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말씀 8, 9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니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거 원문을 보면요, 가슴이 찢어듯한 울부짖음이라고 합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울부짖는 거예요. 너는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잖아. 너는 내 품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 죽었다 깨도 너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 모든 순간보다 나의 사랑과 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 아니냐. 너는 내 음성을 듣고 내 앞에 있어야 사는 존재란다. 뭐예요? 더 이상 두려움과 수치심에 있지 마.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 어둠의 자리에 있지 마. 이제는 하나님 나를 피하지 마. 내게로 대신 나와. 그래야 네가 살아. 원래 자리가 내 품이잖아. 그래서 묻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아담을 향해 내가 어디 있냐 물으셨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혹시 아담과 하와처럼 불순종의 죄로 인해 하나님 낯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점점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멀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외로움 때문에, 아픔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덜덜덜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부르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냐? 아들아 딸아 어디 있느냐? 주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어둠의 자리 있다면 빛의 자리로, 불순종 자리 있다면 순종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졌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하나님 피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인생, 불행에서 건지시는 유일한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권적인 은혜로 불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살리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쏟고 죽이시면서 우리를 얻으셨잖아요.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이 날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길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 주님도 날 사랑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붙잡으며 나아가길 원해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가장 행복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 행복이 어디냐?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생명이 되니라. 내가 공급해 줄게, 내가 너 사랑해 줄게, 내가 너 행복 줄게, 내가 모든 걸 줄게. 이런 축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사탄은 미혹을 씌워서 미혹을 통해 우리 인간의 행복을 깨뜨리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한 거죠. 그 사탄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집중하도록 미혹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 생활이 원망스럽고 불평되고 어쩔 땐 교만을 일으켜 말씀대로 사는 걸 싫어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영이 죽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 있는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육체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이 커져요. 염려와 근심이 커져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죠. 이런 불행의 삶, 어리석은 삶.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뭐예요? 찾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찾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기도 가운데 찾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뭐예요? 아담처럼 이젠 쑥보였지 마. 날 피해 숨어 있지 마. 얼마나 외로웠니? 나랑 가까이 있어. 멀리 갈수록 더 괴롭잖아. 너무 외롭고 아프잖아.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니? 얼마나 한숨 쉬면서 살아왔니? 내가 어딨니? 네가 돌아올 품은 내 품이야. 오늘 주님이 저와 이름을 부르세요. 저와 이름을 찾으세요. 이 믿음 갖고 하나님, 나 하나님 떠나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날 살 수가 없어요. 나 하나님께 나갑니다. 이 모습 이대로 안아주세요. 이 모습 이대로 나 품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해 기쁨이 회복되고 행복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잔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불행에서 건지신 하나님, 끝까지 의지할 때 내 삶의 어둠과 무거운 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가까이 나가는 마음으로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